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 제5부로 이 기별을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것인데요. 다시 한번 이 주신 말씀, 이사야 62장 10절의 말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직역을 하실 것 같으면 앞부분은 이제 거의 비슷한데 뒤에 보시면은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높이라? 길을 들라도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할 것 같으면 표준을 높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동안에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성령은 사실은 무엇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셨냐면은 금 기름이라고도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 우리의 특권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금 기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모든 영혼에게 그분의 은혜를 전달하실 것이다.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조건들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와 하늘 아버지께 존속하는 관계를 더 잘 이해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그분의 아드님의 이름을 제시하면 존중히 여기실 것을 자신께 서약하셨다. 그래서 여기는 성령을 금 기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은 회개하고 믿는 모든 영혼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맨 처음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깨닫는 것이 죄에 대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무심코 하는 이야기조차도 얼마나 헛된 이야기가 많은지 그런 거를 제 자신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너의 말이 예 아니면 네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조차도 깨어있지 않으면 생각도 안 나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앞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뱉는 말부터 앞서는 경우가 우리들 경험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고
즉석에서 어떤 데는 우리가 실수한 것을 하나님께서 즉석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 왜 그 쓸데없는 말이 먼저 나갔냐? 너 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입을 열었느냐? 참 우리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 없이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좀 그야말로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그냥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정말 그냥 우리 입술이 여는 순간에 우리는 특별히 저는 이제 전화를 받을 때 항상 주님 의식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의 이 대화가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 받게 그렇게 차라리 전화할 때는 제가 기도를 자주 해요. 근데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을 통 놓고 기쁘고 그냥 다 같이 그냥 같은 식구니까 해가지고 더 특별히나 조심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그냥 서슴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즉석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즉석 너 입을 왜 열었니?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즉석 사실은 우리는 골방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고해야 합니다. 주님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입술이 먼저 열리고 또 그랬습니다. 정말 정말 회개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실수했는지조차도 우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개의 영, 또 믿는 그런 영, 이런 것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처음도 되고, 마지막도 되고, 그 다음에 매 발걸음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선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우리들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쉽게 우리가 보기 좋게 그저 뒤로 미끄러지고 넘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물론 이제 마음을 찢는 그런 경험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그냥 완전히 자포자기 하면 안 돼요. 의인은 뭐라 그래요? 7번 넘어질지라도 넘어진 데서 엎어져가지고 쓰러져서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 징계가 성령을 또 그분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의 죄들, 그야말로 우리 생애 가운데의 죄들, 주님의 표준에서 빗나간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영으로 표현되고 그분의 기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의의 예복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배틀에서 짜여진 의의 옷을 사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치루어진 위대한 희생을 숙고하여야 한다. 그분은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혼인 예복을 제공하셨다. 의의 예복은 무한한 값을 치르고 사셨다. 그런데 혼인잔치의 참석자로서 자기 자신 일반 시민의 옷을 의의 옷으로 입었을 때 하늘에 어떠한 모욕을 끼치는 것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하고 갈바리에서 치루어진 희생에 공공연하게 모욕을 보이는 것인가? 그런 사람에 대하여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기록되었다. 네, 이 말씀도 이제 이번에 번역한 말씀인데요. 의의 예복은 정말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는 임금이 그 혼인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였을 때 한 사람이 그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의 입던 그런 시민의 옷을 입었을 때 그 혼인 잔치를 불명예스럽게 하고 모욕을 끼치는 그런 행위로서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다 마련하였는데도 그런데
그 사람이 할 말이 아무 말이 없었어요. 유구무원, 그야말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바깥 어두움에 그렇게 내어 던졌을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의의 그 옷은, 혼인 예복은 예수님의 하늘 배틀에서 짜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을 또한 뭐라고 하셨냐면은 결혼 예복 아니면 흰 옷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결혼 예복을 입지 않는 어느 누구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요한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영원히 너무 늦기 전에 각 사람은 흰옷과 안약과 불로 연단한 금과 하늘의 은혜의 기름을 위하여 하늘 상인께 가야 한다. 아무도 준비하는 날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라 신랑이도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름이 있을 때에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그대의 등장과 함께 그대의 그릇에 기름이 없이 발견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마음에 역사하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새 노래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내 입에 넣어주셨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분의 탁월함들이 마음의 눈앞에 지켜졌고 영혼들은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 말하였다. 의의 태양이 참석한 그의 모든 마음에 떠올랐다. 많은 사람이 열심을 내어 그들의 미지근함을 회개하였고 상인의 초청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에 응하였다. 그들의 간증은 나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마음들이 인상을 받았고 비신자들과 신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였고 회복이 이루어졌다. 여기 이 말씀은 그 배경이 어떠냐면은 이 집회에 참석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은 것들을 그 집회의 열매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집회 끝에 자기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탁월함을 보기 시작하였고 그 예수님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그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였고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고 이렇게 자기들의 그동안의 그런 신앙에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이루어진 그런 아름다운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여기 또한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쉽게 사단의 희생물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를 높이며 자신이 사탄의 과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단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는 인간의 도움이 참으로 허무하다. 사람은 자신을 믿을 때 원수의 올무에 걸려든다. 그는 주어진 경고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만일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만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만나는 회합 장소에 이르렀을 것이다. 따라서 위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원수를 대항하는 표준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 과신이라든가 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탄의 과학은 사실은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이 사탄의 과학은 오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류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오류에 빠진 것을 모르고 그랬을 때 특별히 사단이 이렇게 더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경고라든가 말씀의 그런 확실한 그런 이런
말씀의 이런 증언을 무시할 때에는,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을 때에는 원수의 올무에 빠져들고 사탄의 희생물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영문교회지나 1903년도에 있던 그런 말씀인데요. 거짓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악담에 의하여 낭비보다 더 나쁘게 되었나. 이 죄 때문에 성취될 수 있었던 이 일이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녀들이 사탄을 위하여 이간자들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아다니며 그들의 마음에 악의 누룩을 넣고 한 형제나 자매에 대항하여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편견을 일으킨다. 이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잘못 인도되고 그들의 평화가 어지럽게 되고 그들의 형제에 관한 신뢰가 약화된다.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거짓을 사랑하고 지어내는 것을 가르치는 자를 따라가기 위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거짓의 아비입니까?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을 사랑하고 지어내는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마귀의 영을 받는다면 역시 거짓을 지어내고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소문과 질투와 악한 치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동료 사역자들에 대하여 악을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 소문에 마음을 열어서 그들의 이웃에 대항하여 비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고 그리스도를 개방적으로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질투와 악한 추측으로 인도하는 너의 심술 굳은 영을 오랫동안 견디지 않을 것이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무도 명료하고 결정적인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생각과 열심 있는 연구를 하도록 부르지 않는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예절과 친절과 부드러움의 부족에 의하여 마음의 메마름과 차가움이 나타난다. 한 번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가수원을 지나게 되었다. 그분께서 배가 고파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 그 나무는 과일의 풍성함의 모양을 나타내었으나 높은 가지로부터 낮은 가지까지 살펴보았으나 예수께서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무것도 아닌 헛새를 부리는 잎사귀 투성이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의의 열매를 찾기 위하여 배고파하시며 그분의 백성들에게 오신다. 그러나 아주 다수의 사람들이 그분께 잎사귀만을 내민다. 그들은 그들의 첫사랑을 버렸고 그들에게 영적인 맹목, 마음의 딱딱함, 마음의 완강함이 이르렀다. 여기 강력한 설교,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집착할 시간이 없다. 우리의 시간은 죄악 세상에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데 바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 아래 움직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 목사들 중 어떤 사람들이 한 설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뒤로 물러간 많은 사람들을 잠재우는 생기 없고 무의미한 기별을 전하게 될 것이다. 모든 설교는 미구의 세상에 내릴 무서운 심판을 느끼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진리의 기별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취한 핀숯으로 되어진 입술로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들에서 주어진 생기 없고 목적이 없는 기별들에 대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설교조차도 미지근한 설교하지 말고 정말 우리 곧 세상에 내릴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면서 모든 설교가, 그래서 우리의 설교가 한낱 우리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헛된 위로로, 헛된 평안으로, 거짓 평안으로 잠재우는 설교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불탄다고 합시다.
그 안에 지금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자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소리를 질러서 그 가족들을 깨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그 영혼들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지구에 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평안한 시간을 누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될 것인가,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정말 말씀을 받을 때 모든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깨우르는 말씀, 우리를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 우리는 자다가 벌떡 깨야 할 말씀들일 것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준 증언의 이유를 이 1증언에서 186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준 증언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된다는 것과 큰 사업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별이 본래의 사명을 다할 시기를 주셨다. 마음은 그처럼 오랫동안 예수님을 내쫓는 죄에서 정결해져야 한다. 이 두려운 기별은 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참으로 그래도 희망적인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려운 기별이 자기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기별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는 마음을 엄밀히 살피게 해 주었다.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서나 각성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끝나게 될 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들이 짧은 기간에 강력한 사업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그 기별의 효력을 상실해 버렸다. 나는 이 기별이 불과 몇 달 동안의 짧은 기간에 그 사업을 성취하지 못할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기별이 사실 이 증언의 말씀을 쓰여진 시기는 초창기인데 이것이 맨 처음에 제시되었을 때는 마음을 엄밀히 살피고 죄들을 고백하고 각성하고 그래서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끝나게 될 것을 믿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의 효력을 상실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보여준 말씀이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타락들을 깨닫게 하고 열렬한 회개를 하게 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임재로서 은총을 받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적합한 상태가 되고자 계획되었다. 이 기별이 마음에 역사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비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이 기별이 제대로 정말 효력을 발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깨어나요. 각성하고 타락을 깨닫게 되고 열렬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임재를 받는 은총을 받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적합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크게 겸비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한순간에 당신의 입에서 토해내지 않으신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저울질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만일 이 기별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바와 같이 짧은 기간에 끝났을 것 같으면 그들이 품성을 개발시킬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품성 개발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우리의 품성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는 슬라이드에 안 넣는데 교회 증언 5권 301쪽인가에 나와요. 우리의 품성은 무엇이 우리의 품성이죠? 맞아요. 생각과 감정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생각과 감정인데 우리 생각이 오르면 무엇이 올라요? 감정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몰라요. 예수님 이외에는 옳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킨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방 끝날 수가 없었어요. 이 기별이. 왜냐하면 짧은 기간 안에 품성이 그렇게 쉽게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원칙과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 엄숙하고 무서운 기별이 그들을 동요시켰다.
그것은 그들의 감정에 역사하고 공포를 일으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취되기를 기대하셨던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스스로에게 기만당하지 않도록 하시고자 흥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하시고 그들이 참된 증인의 권고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깨달을 수 있게끔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참된 증인의 권고가 어떤 식으로 임하였습니까? 교회 증언으로 이지 와이시라는 그 기별자의 글을 통해서 참된 증인의 권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이렇게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그들에게서 제시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은 견디지만 다른 것에는 넘어진다. 발전되어 가는 모든 지점에서 마음은 시험을 받고 조금씩 철저하게 연단을 받게 된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이 엄격한 과업을 반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사실은 그들이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냄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일이 있음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여러 측면에서 빛을 주실 때 그 빛을 감당하느냐 아니면은 그 빛을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천사는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시험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점점 더 철저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다른 점을 그들에게 제시하시면 그들은 위축되어 도로 뒤로 물러선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어떤 우상과 직접적으로 상치되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쫓는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진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깨닫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시험을 받고 증거를 받게 된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결해지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과 교만과 악한 정욕을 극복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홀로 있게 버려두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일을 하도록 지나쳐 버려지고 그들 자신의 굴복되지 않는 죄악적 기질을 가지고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도록 버려진다. 참으로 여기 이 말씀은 더 이상 뭐 설명이 없는 말씀이죠. 너무나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각 단계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은 진리를 여러 방면으로 보여주시고 빛을 여러 방면으로 보여주실 때 그 빛에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결해지느냐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승리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과 악한 정욕이 이기느냐 이것이 이제 우상이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것들 말씀의 원칙과 빗나간 모든 것들을 아직 수용하고 있는 그런 그 진리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냥 홀로 버려두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이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고라도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고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다. 제가 서두에 이것을 이제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증인의 권고에 무슨 대가를 감수하고라도 이것을 우리의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시험을 견디고 이길 것 같으면 이렇게 늦은 비를 받고 승천한다라는 거거든요. 부활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이 아니고 여기서는 승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응한 자들에게는 상당한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입증하신다. 이곳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만드는 장소이다. 여기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행동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만일 그것이 거룩한 진리의 능력일 것 같으면 그것은 선한 행동을 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자를 보상하게 해주고 그를 거룩하게 하신 그의 주님처럼 보상하고 관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악한 천사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과 악한 정욕이 될 것이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몹시 악하다. 신앙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 안에 있는 여부를 알기 위하여 스스로를 철저하게 살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희망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두려운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여러 해 전에 가졌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한다. 그러나 마음을 살피는 이 시대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매일의 경험을 해야만 하는 때에 그들은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해 줄 줄로 생각하는 것 같다.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살피고 거짓 희망을 의지하는 대신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그 부패한 우리 마음이 치료함을 받도록 열심을 내고 회개할 필요성이 이 말씀 가운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들을 정복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로 더불어 먹고 그들은 그분으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거룩한 능력을 받아 그분 안에서 자라나고 거룩한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지근한 신앙 고백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결코 부르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분께 훨씬 더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실한 추종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짐이 된다.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악한 천사들은 그들을 크게 기뻐하고 그들의 잘못된 길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비웃는다. 그들은 국내외에서 하나님의 사업의 저주가 된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얼마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라우디게아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으면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이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힘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젊은이들과 노인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대들을 시험하고 계신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노인들까지도 이렇게 시험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대들은 그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그대들의 교만,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마음, 헛되고 의미 없는 대화, 그대들의 이기심 등이 모두 저울에 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악의 무게는 무섭게도 그대들을 대적하고 있다. 그대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악은 증가되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동안 마음속에 뿌려진 좋은 씨앗을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리하여 엘리의 과정에 관하여 주어진 말이 미국의 그대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대들의 죄는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다른 데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왔었죠.
나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에게서 단 한 줄기의 빛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예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빛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은 빛인다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한대지만은 한 줄기의 빛도 못 받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임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있어서 스스로 산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 그대들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스스로 속지 말라. 그대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참된 증인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고 말씀하신다. 셋째 천사는 한 백성을 한 계단씩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매 단계에서 그들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기별에 주의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기별에 주의할 것 같으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위한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증언 4권 87쪽이요. 위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이며 자신의 질병의 성격을 아는 것이다.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들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참된 증인께서는 이 뜨뜻미지근함을 미워하신다. 그분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무관심을 싫어하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덥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뜻미지근한 물처럼 그들은 그분에게 메스꺼움을 준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이고 자신의 질병의 성격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의 분명한 모습을, 우리 육체의 분명한 모습을 보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 거울을 볼 때 우리 얼굴에 묻어있는 시커먼 흙이 있다든지 무슨 어떤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옷이 흐트러진 모습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질병을 깨닫는 것은 말씀의 거울을 볼 때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거울을 볼 때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이기적으로 완고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 사업에 철저하게 종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상관없는 위치에 서서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그들의 자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의 심령 속에는 은혜의 내적인 역사가 결핍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이렇게 교회증언 4권 87, 88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첫사랑은 누구이신지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고 있다고 공언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영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나타내시고 회개하여 그들의 첫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분명한 언어로 부르시는 참된 증인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를 백성들에게 강조하기를 우리는 바란다. 우리의 첫사랑은 누구신가? 세상의 구속주가 우리의 첫사랑이시며 항상 우리의 첫사랑으로 남아야만 한다. 네, 그래서 이 참된 증인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확실하게 다른 생애를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은 값싼 품질의 생애를 산다. 그는 영적인 생명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생명을 소유한다. 그의 소망의 중심이 이 세상이 아니라 큰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둔 사람이다.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이 거의 소비되고 다시 채워지지 않았어도 그대가 아직은 미련한 처녀들의 비유에서 묘사된 그 절망적인 처지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 처녀들은 그들이 등불이 다 나갈 때까지 오랫동안 졸았었고 궁핍의 시기를 위하여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너무 늦게 그들의 등불을 다시 채우려고 찾아다녔으나 문은 닫혔고 그들은 바깥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남아 있었다. 여기 보면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미 이제 문이 닫혀가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끝났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절망적인 처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들이 이제는 아무리 이제 문을 열어 달라고 해도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안에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완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대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아직까지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참된 증인의 권면은 위로와 격려로 가득 찬 권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된 증인의 권면은 위로와 격려로 가득 차 있다. 교회는 아직도 진리와 믿음과 사랑의 금을 얻을 수가 있고 하늘의 보화로 부여하게 될 수가 있다. 내게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품성 가운데로 들여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한다. 마음의 순결, 동기의 순결은 그의 옷을 씻고 있는 사람,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다. 참된 증인께서는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한 순종의 길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격려를 보내신다. 그래서 순종과 또 이기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는 생애를 사심으로써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권면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기는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대속자시요 보증이신 분의 말씀이시다. 정복자들 중에 정복자시요 교회의 거룩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이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의 생애와 수고와 자기 부정, 그의 투쟁과 고통이며 그가 겪고 오신 치욕과 거절, 냉소와 경멸, 모욕과 조롱과 거짓말이며 갈바리에서 십자가의 장면까지이다. 이렇게 하시는 뜻은 그의 추종자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과 보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으로 인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정말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절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빛은 떠났다. 왜냐하면 진리와 빛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들은 참된 증인의 기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나
그 기별은 그 일을 할 것이며 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준비를 할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이 약속입니다. 지금 미래를 보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의 빛에서 떠났지만 참된 증인의 주의를 기울인 어떤 백성이 그 기별이 일을 할 것이고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이렇게 설 준비를 할 것이라는 이런 보장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다시 결론을 내릴 것 같으면 이사야 57장 14절 15절에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런 모든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겸손하고 통회하고 회개의 영을 받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우디게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기별이 절망 가운데 끝나지 않고 위로와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권면으로 끝나는 이 확실한 사실에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빛을 거절하고 뒤로 물러가지만 한 백성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그러한 이기는 경험을 주시사 주님 앞에 흠없이 정결함을 얻고 큰 해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늦은 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겠다는 이 고무적인 약속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열심을 내고 날마다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이 말씀의 깊이를 더욱더 깨달아 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상과 감정과 우리의 일상생의 모든 것들을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나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앞당기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한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